말씀 잠언 17장입니다.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신 은혜와 능력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문 장로님, 박경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유기한 권사님, 김성절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정보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깊은 산속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그런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지혜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만든 떡이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것 한 조각만 있는 집인데 이 집은 화목한 집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은 가진 것이 없어도 화목함이 있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고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래의 뜻을 보면 제사를 위해 동물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중에 다 태워서 드린 번제가 아니라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나누는 고기들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제육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고기가 많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집, 즉 재산이 많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제사도 많이 드리고 재물도 많은데 뭐합니까? 다투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돈 많은 집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떡 한 조각만, 그것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있으셔야 되지만 화목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주인의 아들이 종을 다스려야 되는데 슬기로운 종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즉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고 슬기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화목함을 주실 것이고 슬기로운 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번에 어떻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고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성숙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철이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성숙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마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안 될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녀들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고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그 유산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랬는데요, 믿음은 3대가 아니라 1000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준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자녀들에게 100, 110이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요, 눈에 보여야 믿는 세대입니다.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믿는 세대라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것들을 보여줘서 그들이 오는 게 아닌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계산적인 무엇인가 계산하기를 좋아하고요, 따져보기를 좋아하고요, 증명하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요, 어떤 말이 되어줘야 됩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 이 지나친 말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인데 이런 것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게 말해줘도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존귀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믿음에 합당한 말들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이렇게 5분, 10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1시간 대화했는데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났다면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나오고, 그럼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정말 내가 가진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영어에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영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단어, 멋진 말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요, 투박하게라도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보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잘못 쓰여진 말 같는데 이것은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을 써서 그것이 요술방망이처럼 뭔가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이 승리하는 겁니다. 뇌물은 잠깐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해결할 방법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정직함과 성실함이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9절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누군 어떤 사람들은요,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허물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허물이 있어요. 뭔가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들춰내고 그걸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성찬 세례 예식을 하면서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뚜껑이 쏟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 뚜껑을 잘 잡고 했어야 되는데 뚜껑이 그렇게 헐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실수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은 덮어줘야 되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들춰내고 그 사람은 그렇더라, 그 사람은 상황이 그렇더라, 좋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가 전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요, 한마디 말로 충고해도 10가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100가지를 얘기해도요, 한 가지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로서 참 감사할 때는 언제냐, 목사가 부족한 설교를 했는데도 그 설교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분들을 뵈면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목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목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말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는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 한 가지 속에서 2가지, 3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지혜 있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하고 답답한 사람들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좋은 것들이요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지혜 있는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잠언의 이 말씀이 우리를 더 성숙한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일주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